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힘차게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보스들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보스들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보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큰 소리로 3절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보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보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 드립니다. 네, 저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었지만은 저희 친가의 큰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큰어머님 덕분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영접하셔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저도 70하고도 넘었으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 없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믿지 마시고 빨리 지름길로 들어서시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북에서 태어나서 이북에서 그 사태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먼저 감찰을 하시고서는 저희 아버지를 먼저 월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과 저희 외할머니는 사람을 사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피난 오는 도중에 저희 외할머니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데리고 있었고 제 동생은 외할머니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딸을 잃었으니 저희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찾으러 남으로 내려오면서 대전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그 이북 사람들의 소식통은 시장통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장통에서 저희 외할머니와 제 동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마음을 있으면서도 또 소식을 듣기에 저희 아버지를 부산 국제시장에서 봤다는 분의 소식을 듣고서 저희 어머니와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살 때는 초량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후암동 종점에 있는 영주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영주교회에 은퇴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92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2년 전에 소천을 하시고서 저는 또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김준권 목사님께서 저희 시고모부 되시는 관계성 덕분으로 CCC를 다니다가 지금 현재에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올해 초까지도 저는 교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 없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고도 그냥 세월을 흘러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모든 삶을 저는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느 정도 벙어리였는가 하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들은 것은 있어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마침 대학교 2학년 때에 영락교회 성가대 대원 몇 명이서 주일날 새벽이면은 수도 육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 모임에 나섰었는데,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일날 새벽에 통행금지만 해제되면 저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잠에져서 못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잠을 떨치고 나가노라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거라고는 찬송가밖에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노라면은 무서움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지만은 이 찬양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수경 권사님 찬양할 때 저희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시인해 드릴 때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도 좌절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도 마귀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무서울 때도 찬양을 부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도 사실 속상한 일을 당하고 찬양을 부르기가 힘들이지, 찬양만 부르기만 하면은 그 가사에 딱 잡혀가지고 내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있기를 시작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위력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맛으로 매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이면 모여서 성가 연습을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인솔하시는 분께서 기도를 드리고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인솔하시는 분께서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했지만은 기도 시간이 돼서 차례차례 오더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이 머리가 정지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건너뛰어서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이후서부터는 창피해서 그 모임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기도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말은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잘 자랐습니다. 어디가 모자라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은 무슨 저 키 가지고 잘 자랐다 그러겠지만은 제 때는 제가 표준이었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을 저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뭘 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시작하지 않으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깨닫고 시작한 몇십 년이 지나서 세월만 잘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마침 TV에서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연기자의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근데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공문이 왔으니까 숙대 신보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각 과에서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신문을 보다가 제 친구들이 저보고 막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가 대학교 4학년 68년도였었습니다.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탤런트가 뭐 하는 것조차를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 배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나가보라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하는 돈의 욕심이 은근슬쩍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대학교 4학년 때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을까? 그것도 제가 또 원서를 사가지고 시험을 보려면 용기가 없었겠지만은 학교에서 다 써주고 저희는 시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져야 본전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날 막 친구들이 화장을 시켜줍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화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이제 이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다 싶어서 친구들이 화장을 시켜줍니다. 또 그 시절에는 후레아 원피스라고 아주 임신복 같은 원피스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한 벌씩 맞춰 입었습니다. 저는 초록빛 나는 그린 색깔로 맞춰 입고 제 친구는 진달래색을 맞춰 입었습니다. 근데 진달래색이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옷을 빌려 입고서 화장을 하고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유치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어린 눈으로 보기엔 100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00명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많아 보였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24명인지 27명이 뽑혔습니다.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5명이 가는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된 사람을 조그만 방에서 3개월 동안 이론 강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잘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론 시험을 보는데 여자로서는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 시절에 추격자라는 방공 드라마를 하는데 신인 여군관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근데 아마 제 태도가 반듯반듯해서 군인에 알맞겠다 싶었는지 제가 뽑혔습니다. 막 동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다 뽑은 것은 시키려고 뽑았는데 이런 것을 부러워하나. 또 한쪽 구석에서는 안 뽑힌 것보다는 뽑힌 게 낫겠지 하는 마음하에 대본을 받아봤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한 대사 5마디인지 13마디인지가 되나가지고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었지만은 정작 녹화날 방송국에 가보니까 카메라가 여기저기 서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계 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군인 흉내만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떨리는 가슴에 실가닥 같은 믿음은 있어서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점심시간에 세트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행여나 누가 볼까봐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은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화려한 직업을 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전제해놓고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첫 프로를 하고 났는데 막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백하지만은 저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내 할 차례가 되면 놀란 토끼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모습이 그 역할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맡은 역할이 북한의 직일 군관 역할입니다. 박암시 비서입니다. 군관 역할입니다. 제가 이북을 3번 가봤습니다. 97년도에 가봤었고 2000년도에 가봤었고 2007년도에 갔었습니다. 97년도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침 95년도에 홍수가 나서 300만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약이 없어서 약을 돕는 거를 가기로 했었는데 이왕 약을 돕는 그 운반비 가지고서 가서 제약 공장을 차려주는 것이 거긴 인건비가 싸니까
외로 공장을 차려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기공식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중국에서 훈춘으로 가서 훈춘에서 7, 8시간을 타고서 나진에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뭐 그때만 해도 중국도 못 살 때였었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뭐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섭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땅을 밟으면서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뒤늦게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 중공을 일찍 풀었으면은 정말 지금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그 중국 사람이 불쌍하니까 뒤늦게라도 자유를 풀어서 그들이 지금 공산체제하지만 사는 거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처럼 그때는 97년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중국 국경선에서 이북하고 보면은 또 이북은 그거보다 더 못 사는 것입니다. 7, 8시간을 가면서 차 2대 만났습니다. 2대. 그것도 타이어가 다 닳았습니다. 정말 저절로 무너질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공식만 하고 전기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 공장을 차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갔더니 또 얼마나 불을 안 켭니다. 전기를 아끼느라고 한겨울인데도 뭐 창광 유치원 이런 데도 난방이 없습니다. 애들 다 코트 입고 손이고 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제가 보통강 호텔에서 잤는데 그때는 비싼 돈 내고 자거든요. 그래도 추워서 제 코트를 위에다 덮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가봤더니 많이 변했습니다. 보통강 호텔도 리모델링 돼서 불이 환하게 켜있고 평양에도 네온 사인이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NGO 덕분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 숙청군을 갔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그 대로 신장로에 우리 차 하나만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냥 걷습니다. 저는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모습이 남달리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나오지 않으면 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축복받아서 너무 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북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굳어서 했는지 이북에서 데려다 놓고 갔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잘한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3개월이 끝나니까 여자 1명 남자 1명을 전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프리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전속된 사람은 월급쟁이에 뽑힌 것이고 나머지는 그때 돈 일할 때마다 500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속에 뽑혔습니다. 과연 내 월급은 얼마가 될 것인가? 전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보면서 월급 봉투를 받아봤더니 그 액수는 5,000원이란 숫자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외를 시켜도 5,000원은 받았었습니다. 급사 아이들도 5,000원은 받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해서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따지러 갔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여인 천하를 감독하시고 왕의 여자들, 용의 눈물, 사극은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5,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는데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수가 이 직업은 특수직업이 되나서 내 능력에 따라서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고 3배가 뛸 수도 있고 1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액수보다 10배가 뛸 수도 있고 100배가 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6개월 후에 2배가 뛴다 그러죠. 그래도 다짐은 해야겠기에 그럼 제가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옴과 동시에 관둬야지 하고 전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돈의 목적으로 갔으니까 목적이 찾아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그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어 아가씨에서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갈 쯤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딴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다. 월급쟁이니까 또 꼼짝을 못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한 프로그램에 꼭꼭 6개월씩 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꼼짝 못하고 1년을 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프로그램이 끝나고서는 저는 관둔다고 결심을 해서 관두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입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 들으면 요즘 녹음에 지금 텔레비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녹음이 돼 있어서 다 나오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조심하셔야 됩니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살겠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잘될 자식, 복될 자식이라고 그래야지 빌어먹을 자식, 망할 자식들은 빌어먹을 일밖에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관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에 그래도 교수님의 이쁨을 받아서 어디 취직에 알선이 있었습니다. 어디 비서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의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능함을 깨달은 것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항상 열심히 안 해도 중간은 따라갔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면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창피해서 아주 두문불출, 2개월을 두문불출했습니다. 아주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아픔이 저한테는 많은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나가지를 않고 있다가 저는 중3을 다시 다니겠다고 학교에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문교부의 명단이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았더니 숭이여고가 2차로선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원서를 사고 보니까 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갈 용기가 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참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학교에서 등록금 못 낸 자리가 꼭 3-4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자리는 돈을 받고 넣는 보결생의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숭이여고가 크리스찬 학교라는 것을 믿고서 이신덕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숭이여고는 크리스찬 학교인데 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성적 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믿음으로 따졌더니 믿음 좋은 이신덕 교장 선생님께서는 꼼짝을 못하시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창피하다고 빠지를 여기다 달고서 그러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제가 합창부를 하면서 숭이여고가 합창부는 아주 어디나 날리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가를 많이 부르면서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고난이 제 삶에는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끔한 맛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정말 노는 척 하면서도 했었고 안 하는 척 하면서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1차로 대학 붙은 것은 저 하나였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이기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복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줬다는데 나한테 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수경 권사님처럼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능을 습득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까 사회의 첫발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회의 첫발을 내딛게 하시면은 40일 작정 기도는 하십시오. 그 자녀가 기도받아서 좋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좋더란 말씀입니다. 저도 첫걸음이 방송인지라 집에 있으니까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MBC가 개국을 하면서 처음에 반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와서 그때 떤 전속금 20만 원을 받고 다시 MBC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했지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이 일의 능률이 180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들음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습니다. 들음으로 그래 나도 이젠 어른이 됐으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과 동시에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당시에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 먼 훗날 깨달았습니다.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더니 결혼 7개월 초에 처음으로 아파트 20평짜리를 샀습니다. 물론 빚도 얻었습니다. 빚도 얻고 전화도 파니까 그때는 백색 전화라 38만 원 받았습니다. 전화도 팔고 빚도 얻어서 70만 원에서 280만 원짜리 여의도 아파트 20평짜리를 샀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하이타이를 풀어서 3번을 닦았더니 아래서 물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집장만 하신 분은 제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집장만 하고 나니까 자동차를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나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한때는 얼마나 멋을 부렸는지 디자이너가 뽑은 베스트 드레스 원에 제가 뽑혔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석을 좋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화캐라 몽땅 봐서 몽땅 보석집에 털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일은 끝도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30대 후반부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부터는 제 목적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적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귀히 여겨주셔서 이런 귀한 단위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따로 성경 공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은 유년 시절에 공과 공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그 두꺼운 성경책 한 번을 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나도 최소한 저 성경책 한 번은 좀 봐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은 있어서 시도는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 뭘 하겠습니까? 첫 장만 넘어가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영락 없습니다. 턱 들어서 성경 아무데고 푸면은 많아야 2장 넘어가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워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버릇 없어서 재워버리더란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려면 좌정하시고 연필 드시고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만남이 이루어지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은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마리아 기도를 암송을 해가지고 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일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이거 왜 오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얼중얼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물론 놀면서 했지만은 딱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은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절로 했는데 이렇게 찔찔매다니 생각하니까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머리에 놓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전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내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하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우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옹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 가지고 찔찔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젠 걱정이 됐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기에 제가 7등분으로 놓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얼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밥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에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해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가면 그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면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하니 제가 숙대 4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가끔 원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10년간 영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헛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 안 가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이도 갔다 꽁꽁은 땅이도 판판대로도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은 딴 분이 아니십니다. 길이십니다. 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확신치 못할 때는 주님이 무슨 길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났더니 정말 길이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길 찾았습니다.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으로 지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어서 어떡합니까? 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빠져나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찾는 길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영생의 길은 따놓고 사셔야 됩니다. 길이십니다. 길. 이 세상의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을 저는 제가 그 길을 헤치느라고 무던히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내 자녀가 속을 새기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자녀의 소질이나 그 모든 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인도받아야 출세가 되는 것이지 공부만 잘한다고 출세되는 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달리면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의 장막이 있을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의 장막만 떠나면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야박한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지금 금값 너무너무 올랐습니다. 금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더란 말씀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평강치 못하다 하시는 분은 주님을 만나신 자가 아닙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가지더라고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홍성교에서 뭐 누구 모셔도 왔다 자꾸 들으면은 내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그래서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말씀에 저도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은 또 어떠신 분이십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째로 잡숴 보십시오. 복음서 하나만 먹어도 주님의 행적을 한눈에 쫙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먹고 깨졌습니다. 자연히 로마서 먹고 하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자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봉사할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교사를 택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갔으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교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말씀에나마 내 가슴판에 새겨나 봤더니 이 벙어리가 입을 열었더란 말씀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있으면 너 빨리 나가라 저를 말씀이 찌르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행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았고 지혜에 이르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근심 걱정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날마다 교회 와서 근심 보따리 내려놓으십시오. 근심 걱정 가지고 내가 이기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보따리 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날에 이길 능력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기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이 가지 쳐주고 이 가지 저거 다 쳐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면은 어느 한 날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두고 갈 복이지만은 주님하고 가까운 거는 갖고 갈 복입니다. 갖고 갈 복.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하루 만에 주님 만나기 힘드시겠지만은 순종하고 날마다 교회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 반드시 주님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걸머지고 가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으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은혜 위에, 그 은혜 위에 서리.